안녕하세요. 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5가지 구조 중에 4번째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번째 구조는 4번째 소주제이기도 하죠. 4번째 소주제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장 37절까지입니다. 11장 1절에서 13장 37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그에 대한 증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란 심판의 주로서의 권위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고 유대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유대 지도자들이 도전합니다. 공격합니다. 심판의 주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살펴볼 때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단어에서 느껴지는 무서움과 형벌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좀 다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그 의미가 쭉 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를 거쳐 분열왕국 시대, 또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이후 시대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강화됩니다.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심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파트입니다. 샤파트라는 단어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면 우리가 평소 갖고 있는 이미지, 그 의미인 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면 두려움이 생기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옳은 것은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고 그런 것에는 벌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내가 그른 곳에, 옳지 않은 곳에 있다면 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겠지만 내가 옳은 것에 서 있다면 심판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영광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라는 단어에는 정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때 심판이 임하면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죠. 반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둡니다. 가라지 입장에서는 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알곡의 입장에서는 가라지와 구분되었기 때문에 정화된 것입니다. 어떤 뒤섞여 있던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된 상태, 바로 그것이 심판이 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셋째는 심판이라는 단어에는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화되었으니 본연의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 샤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벌하다, 정화하다, 회복하다라는 이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릅니다. 의인은 악인과 뒤섞여 있던 곳에서 구분되고 정화되어 영원한 생명, 천국 본향으로 옮겨지는 회복이 있게 됩니다.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형벌, 정화, 회복이라는 이 3가지가 동시에 한 번에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시죠.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방시켜줄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 위대한 왕인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이 통치하던 위대한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능력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과 예수님의 계획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대하고는 달랐습니다. 정말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시대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곳저곳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끌어모아 민병대를 꾸리고 그들에게 칼과 방패를 주고 무장시킨 후 멋진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을 힘차게 뛰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멋진 백마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4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죠.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취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를 밝혀주는데 그것은 메시아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와 싸워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겸손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1장 그 바로 앞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면에서 겸손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병들어 아파 신음하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며 자유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던 그들에게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비통해하는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끝까지 섬겨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서도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다른 이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메시아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14장 4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감난산 벳박의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잠시 서서 머무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여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4장 4절에 나오는 그날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심판의 날이며 종말의 날입니다.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인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종말을 함께 가져오시는 날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과 감난산에 잠시 머무시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날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무교절이 되기 전까지 네 번째 구조인 13장 37절까지 심판의 주로서 그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하여 다음날 아침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비유나 상징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거론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말한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기대했던 열매가 없어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심판으로만 끝난다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심판과 믿음 그리고 용서를 연결하십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심판과 믿음을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과 믿음을 다시 용서와 연결하십니다. 심판, 믿음, 용서를 예수님께서는 연결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복선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면서 동시에 심판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판과 믿음,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열하는 것은 십자가 진리에 대한 복선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서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의 심판은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환전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먼 타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타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성전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 때 그들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먼 지역에 살다 보니 매번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레위기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먼 타국에서 힘들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희생 제물을 가져왔는데 제사장들이 제물에 흠이 있어 사용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면 힘들게 가져온 제물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은 힘들게 제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어떤 편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인정한 희생제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인들로 인해 유대인들은 멀리서 힘들게 제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인들은 제물을 비싸게 팔았고 제사장들은 상인들이 판매하는 제물에 흠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눈 감아주는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성전세를 로마 화폐가 아닌 히브리 화폐로만 받았습니다. 히브리 화폐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환전산들을 통해 로마 화폐를 히브리 화폐로 환전했는데 이때 높은 수수료를 받았고 이 수수료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챙겼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돈에 대한 탐심을 채우기 위해 성전을 불의와 제약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며 제사장들과 현실적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본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 상인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제사장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시며 제사장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때론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과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한 타협은 융통성이요 지혜입니다. 여러 면에서 융통성과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통성과 타협은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융통성과 타협이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롭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만큼은 편의와 현실적 타협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큼은 엄격하고 까다로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인간적인 융통성과 인간적인 지혜가 가미될 때 본질이 퇴색됩니다. 본질이 더럽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론 타협 없는 고집스러움도 필요합니다. 바로 예배만큼은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심판받은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심판할 권위가 어디서 났냐고 묻습니다. 사실 물어보기보단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 라고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도전에 포도원 농부 비유로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신들을 향해 한 말씀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숨겨진 악행이 드러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려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함정이 있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죠. 먼저 예수님을 공격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상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애국심이 강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반로마적인 자세로 살았습니다. 반면 헤롯 당은 로마에 대해 호의적이며 유대인들의 메시아 운동을 반대하는 정치적 집단이었습니다. 평소 이 둘은 상극이었는데 이 두 집단이 예수님이라는 공공의 적을 만들면서 서로 협력합니다. 신학과 정치의 쟁점이 되었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매국노로 정죄할 것이었고 그러다라고 하면 친로마주의자였던 헤롯 당이 예수님을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정죄할 작정이었습니다. 이런 함정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의 함정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공격이 끝나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부활교리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공격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었습니다. 역사서와 선지서들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교리가 명확하지 않기에 부활, 영생, 내세, 천사의 존재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계대 혼인 제도,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인 형수를 아내로 맞아 대를 잇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와 부활이 모순된다라는 허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대 혼인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죠. 만약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를 하면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책잡을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시도는 예수님을 책잡기보단 오히려 성경도 모르는 그들의 어리석음만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였죠. 부활 후에는 성도가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기에 더 이상 결혼제도가 필요 없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끝나고 서기관들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수시로 필사하기에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인지를 여쭈어 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말씀하시면 그 다른 하나를 가지고 공격할 기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자 그들은 더 이상 흠잡을 것이 없어 자신들의 꼬리를 감추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 공격했던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서기관의 함정을 지혜롭게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에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자 제 아들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언제 이 세상에 대한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언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들과 재난들에 대해서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심판의 때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궁금해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그 때와 시기에 대해 다시 묻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에 대해서 막연해했죠. 그래서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종말에 대해 개념이 불분명하고 막연하면 그 시기, 그 때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사람은 시기와 때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은 한 쌍을 이루는데 지금도 이것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그 시기와 때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시기와 이 때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사이비 이단들은 바로 그 시기와 때를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신이 교주가 되어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자신을 떠받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전 재산을 바치게 하죠. 귀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심지어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적 놀이개로 전락시킵니다. 이런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전통교회가 말하는 종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하는데 재림 때에 완전한 하나님을 이 땅에 가져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하나님 나라만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가 끝이 다다랐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과 종말은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심판과 종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훗날 일어날 것이 아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그 심판과 종말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심판과 종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곳곳에서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나고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먼 훗날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역사를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 이런 징조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이며 종말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은 더 이상 평온하고 아름다운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멋진 무도회장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의 진미가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을 찾아다니며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멋지고 근사한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정말 중요하고 다급한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일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심판과 종말이 시작된 이 세상에서, 침몰해가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이 바로 교회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입니다.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종말의 때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일상이 소중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값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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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이렇게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번째 구절은 심판에 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를 행사하시며 심판에 주로 오신 것을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증명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에 주로 오셨기에 이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깨닫고 늘 깨어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